복음의 능력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에 불어닥친 대공황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뉴욕의 한 빈민가 야간 법정에 낡고 남루한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피고석에 섰습니다. 할머니의 죄목은 빵을 훔친 절도죄였습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 판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미국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판사 중에 한 분이시죠. 이 피오렐로 라과디아 판사가 할머니에게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빵을 훔치셨습니까?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판사님, 제가 훔쳤습니다. 딸은 병들어 누워있고 어린 손자 2명이 며칠째 굶고 있어서 그 아이들을 살려보려고 저도 모르게 그만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말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방청석의 사람들은 깊은 동정심을 느꼈지만 빵 가게 주인은 완강했습니다. 판사님,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법은 법입니다. 이 도시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도둑질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재판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들 이 말을 들어보아도 이해가 되고 저 말을 들어보아도 이해가 되고 모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라과디아 판사는 깊은 한숨을 쉬고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할머니,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할머니의 사정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당장 먹을 빵도 없는 할머니에게 당시 대공황 끝에 10달러, 그것도 1930년대면 오늘날의 10달러가 아니죠. 당시 그 10달러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큰 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절망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라과디아 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지갑을 꺼내더니 10달러 지폐를 빼서 자신의 모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정 안에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10달러는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정에 있는 모든 분에게 50센트씩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굶주린 손자들을 먹이기 위해 늙은 할머니가 빵을 훔쳐야만 하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청중석을 향해서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함께 조용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벌금을 내고도 남는 돈을 손에 쥐고 눈물을 닦으며 재판정을 나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라과디아 판사를 미국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존경하지 않나 싶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억누르는 힘이나 법의 잣대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정죄가 아닌 사랑과 희생으로 사람의 마음을 굴복시킬 때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예수님 시대에 당시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했던 율법은 정죄하는 힘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 했을 때 하면 죄인이다, 너는 죄를 지었다라는 정죄하는 힘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하는데 안 했으면 또 그것을 정죄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 율법은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성경 지식을 자랑했지만 정작 영혼의 기갈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목마름은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셨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시고 살려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의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베이스 캠프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였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바로 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살아있는 말씀이었고 또 생명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죠. 다른 율법사들의 말씀과는 전혀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회당을 찾으셨던 것이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오늘날 교회와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또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치유 사역의 근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질 때에 비로소 진정한 영적 성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턱대고 기적만 일으키셨던 분이 아니시라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셨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22절을 보니까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은 거의 대부분 과거에 유명한 랍비 힐렐은 이렇게 말했고 랍비 샴마이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전통과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는 데에 그들의 말씀 시간을 주로 할애했습니다. 즉 그들의 가르침에는 어떤 정보는 있었지만 생명은 없었고 어떤 해석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의 가르침은 죽은 문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의 말을 빌려오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어떤 랍비가 이런 말을 했다,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성경의 원저자이시며 말씀 그 자체이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곧 창조의 능력이며 생명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문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책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단순히 도덕책이나 교양서적으로 읽는 사람들도 있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읽는다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듯이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과 삶의 법칙인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 배후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 듣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모든 근심거리, 고민거리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모든 깊은 상처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 중심, 말씀 중심. 우리 교회의 표 아시죠? 자,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선교 중심 딱 붙여져 있잖아요. 은혜 중심,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심령에 변화가 오잖아요. 내 심령에 변화가 오면 그것이 내 육신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강건함의 복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함으로 범사의 형통함의 은혜도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공부하시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자 즉각적인 영적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23절을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장바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 안에 그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또는 예배 현장에 있다고 해서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사탄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설령 교회 안에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이 예배의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24절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귀신도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이 귀신의 말 앞에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도 참 우습죠. 이 귀신은 자신들을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자신들을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귀신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장로교 신학교에서 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라고 PCUSA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보통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는 기독교 장로회 빼고는 대부분 다 보수적이죠. 통합 측 교회도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장로교 신학교는 제가 그런 줄 알았다면 학교를 안 들어갔을 텐데 일반 장로교 신학교인 줄 알고 들어가서 1년 반 수업을 받고 석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 좀 자유주의적인 학자들이 몇 사람 계시더라고요. 물론 대부분 다 보수주의적인 목사님이셨는데 이 신학의 이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학자들도 와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들 중에는 유대인 랍비 출신도 있었어요. 구약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그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생명이 없더라고요. 오늘 이 서기관과 이 랍비들, 이 유대인들,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도 비슷하다. 말씀에 대한 탁월한 해석은 있었지만 생명은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신비로운 그런 신비주의자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신비주의하고 이 자유주의는 함께 가더라고요. 보수주의와 신비주의가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신비함을 추구하더라고요. 여러분, 신비로운 것, 신비는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신비주의는 우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늘 체험하는 것만 쫓아다니고 희한한 것만 쫓아다니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런데 제가 어떤 학자는 자기는 몇 달째 누워서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왜 안 자냐? 누워서 잠을 자면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니까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좀 자기 자신을 고행의 그 단계로 이게 몰아넣기 위해서 누워서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수행하고 고행함으로 신비로운 그런 체험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수님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교수님 수업 한 번 듣고 다시는 안 들었습니다. 전혀 배울 것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한다고 해서 신앙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귀신을 보십시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귀신이 참 믿음 좋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요, 지식적인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귀신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잠잠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피모테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짐승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향하여 아무 말도 못하게 그 입을 막아 버리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그 더러운 귀신은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영적 군사들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당에서 권위를 나타내신 예수님은 이제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공적인 예배 처소에서 개인적인 가정으로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건물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의 열병은 생명을 위협할 만큼 무서운 전염병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 코로나 때에도 이 코로나에 걸리면 심한 열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몸살기가 있어서 열이 올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전염병의 증상으로 심한 열이 올라왔던 것이죠. 한마디로 당시 베드로의 장모는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보면 부정한 자나 병든 자와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면 부정탈까봐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병든 손을 덥석 잡아주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녀의 부정함을 덮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녀의 죽음의 기운을 몰아내셨던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열병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내 손이 아니라 내가 댄 손을 주님께서 함께 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병이 고침받겠나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길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예수님께서 덥석 잡아주심으로 그녀의 열병이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치유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보인 반응입니다.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든다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봉사하고 섬겼다라는 뜻이지요.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은 자신에게 주신 건강과 힘을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섬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반드시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에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꺼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이죠. 병 다 나았다고 회복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심으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해가 저물자 가버나움의 온 동네 사람들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세상의 방식이라면 귀신들이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선전해 주면 더 유명해지고 사역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 이런 간증을 들어요. 어떤 권사님이 하도 일이 안 풀려가지고 점집을 찾아갔답니다. 점집을. 권사님들, 장로님들 점집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무당이 얘기하던데 자기들 손님의 20%는 교인이래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신 거 보니까 오늘의 운세도 좀 보시고 그러나 봐요. 장난으로라도 그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 권사님이 이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당신 예수 믿을 팔자인데 왜 왔어? 이러면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믿음이 더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것은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더 좋았을까요? 아니면 안 좋았을까요? 당연히 안 좋았겠죠. 예수님이 이 귀신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이기 때문이죠. 십자가, 어떤 기적이 막 나타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인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에 귀신이 이분은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귀신의 입을 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던 것이죠. 결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의 권위와 질병을 치유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한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함께 한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죠. 부흥사셨던 김익도 목사님. 바로 아주 유명한 삶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뀌신 분이시죠. 예수를 믿기 전 청년 김익두는 평양 장대제 시장을 주름 잡던 악명 높은 깡패였습니다. 그의 속에는 늘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혈기에 열병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혔습니다. 시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성황당에 돌을 던지면서 오늘 장터에서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시오 하고 이렇게 막 빌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법이나 경찰의 권위도 그의 끓어오르는 혈기를 잠재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악명 높은 김익두가 길을 걷다가 미국에서 오신 소알론, 이 한국 이름으로 소알론이에요. 스왈렌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건넨 전도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받을 때는 코나 풀어야 되겠다 하고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지 안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이 그의 심령에 박혔어요. 살아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그의 굳은 심령을 찔러 쪼갠 것이죠. 결국 그는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중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완전히 고꾸라지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를 덮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를 평생 얽매고 있었던 폭력과 혈기의 귀신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의 죄악이 깨끗이 치유된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그는 평양 시내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김익두 사망.
평양 사람들은 정말로 기믹두가 죽은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타난 그 기믹두는 예전에 기믹두가 아니었죠. 그 후 기믹두는 평생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주먹으로 사람을 때렸던 그 손은 이제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어주는 치유의 손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불가능해 보이던 한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어떤 윤리나 도덕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생명만이 어둠의 세력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헛된 세상의 열병을 잠재우며 우리를 영광스러운 사명자의 자리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말씀의 능력, 치유의 은혜, 어둠이 떠나가는 회복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내 안의 열병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고침을 받은 사명자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